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루벤입니다. 그러니까 장자이죠. 자, 그런데 루벤은 불행하게도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장자의 명분을 갖지 못했습니다. 장자의 특권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역대상 5장 1절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그러니까 루벤은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얻지 못했다. 장자의 특권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루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이 말은 루벤이 아버지의 첩이자, 아버지의 첩이면 자기에게는 뭐가 되겠어요? 서모가 되겠죠. 아버지의 첩이자 동시에 자기의 그 서모가 되는 그 빌하라는 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통간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그거를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이렇게 묘사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루벤은 생물학적으로는 장자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장자의 명분을 누리지 못하고 특권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그 12아들들을 이렇게 축복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아들을 축복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루벤을 축복할 때는 이렇게 축복합니다. 사실 축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좀 축복이 아닌 그런 그 축복을 하는데 이렇게 축복합니다. 루벤은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물의 끓음과 같기 때문에 결코 탁월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아버지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루벤을 향한 그 장례를 이렇게 선포한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루벤에게는 위풍도 있고 위엄도 있고 권능도 있고 힘도 있지만 그것들은 물의 끓음과 같다. 그래서 탁월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별로 쓸모가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물의 끓음과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왜 르벤은 위풍도 있고 힘도 있는데 권능도 있는데 물의 끓음과 같아서 그것들은 물의 끓음과 같아서 아무 소용이 없는가? 그럼 물의 끓음이 무슨 뜻인가?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냈습니다. NASB에서는 물처럼 제어가 안 되는, 물처럼 자제가 안 되는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고 NIV 영어 성경에서는 물처럼 충동적인, 그러니까 조절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쉬운 말 성경, 우리나라의 쉬운 말 성경 있죠. 그 쉬운 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너는 물처럼 제멋대로다. 물처럼 제멋대로다. 막 물이 막 끓으면은 뭐 이제 굉장히 제멋대로죠. 그래서 앞으로 으뜸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는 네 아버지 침대 올라가 그 침대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루벤은 자기 자신을 자제하지 못하고 충동적인 행동으로 그의 서무와 간통을 저질러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비록 생물학적으로는 장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장자의 명분을 갖지 못하게 됐다. 자, 그렇다면 그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역대상 5장 1절 2절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유다는 이제 네 번째 아들이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자, 그러니까 유다라는 아들은 장차 왕권을 갖게 되고
요셉 11번째 아들 요셉은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르우벤은 장자였지만 아무것도 갖지 못한 거예요. 왕권은, 그 통치권은 유다가 가져가고, 예수님이 어디 지파 후손이에요? 유다 지파 후손이죠. 유다의 자손이잖아요. 예수님이. 다윗도 유다의 자손이고 예수님도 유다의 자손이고, 그 왕권은 유다가 가졌지만 장자의 명분은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면 어떤 권리가 주어지는 건가?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두 몫의 상속을 받는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두 몫을 주라 그랬습니다. 장자의 권리가 바로 두 몫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훗날 이렇게 땅을 분배할 때, 여호수아 시대에 땅을 분배하잖아요. 땅을 분배할 때 요셉은 두 몫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서 두 몫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각 12아들 중에서 레이라는 아들은 이제 성전 봉사자로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땅을 주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그냥 다른 형제들 그 분배된 땅에서 같이 살면서 성전 봉사 일을 전념하게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레이는 정식으로 땅을 분배받지 못했고, 그러면 11아들이 되는데 11아들 중에서 요셉이 두 몫을 받은 거예요. 요셉에게 두 아들 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래서 그 두 아들이 한 지파씩 차지한 거예요. 한 지파씩. 그래서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요셉 지파는 없고, 요셉 지파라는 말은 잘 안 쓰고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두 지파를 차지한 겁니다. 땅도 두 배로 받게 된 셈이죠. 자, 그래서 르우벤은 장자였지만 이렇게 아들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가 되지 못하고 11번째 아들 요셉이 장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셉은 두 아들이 한 지파씩 차지함으로 두 몫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은 과연 어떤 면에서 하나님 마음에 들었길래 이렇게 여러 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되었을까? 자, 그 이유는 첫째로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가정 총무로 있을 때,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렇게 정을 통하려고 눈짓을 하고 늘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까? 내가 어찌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이제 도망쳤죠. 그 자리를 피했죠. 자,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외한다는 말이 두려워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의미가. 자, 그리고 두 번째, 요셉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제 그 요셉을 유혹해 봤지만 요셉이 뿌리치고 거절하자 이제 애증이 된 거죠. 그래서 요셉을 미워한 나머지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 이렇게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쳐넣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는데, 거기에 누가 또 갇히게 됐냐면 당시 바로 왕의 이제 두 장관,
술 맡은 장관, 또 떡 맡은 장관, 두 장관이 정치범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거기서 이제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꿈대로 한 사람은 석방되고 한 사람은 이제 사형에 처해지게 됐는데, 이제 그 꿈을 해석해 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이, 제가 여러분들의 두 분의 꿈을 해석해 줄 건데 사실 당신들의 그 꿈을 해석해 줄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꿈을 해석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렸다는 얘기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꿈을 해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바로 왕이 또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할 사람이 없자 그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왕이시여, 내가 이래서 내가 꿈을 꿨는데 이렇게 꿈 해석대로 내가 석방되었습니다.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주 꿈 해석에 능합니다 라고 이제 소개를 하자 당장 불러와라 해서 감옥에 있는 요셉이 이제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왕이 네가 그렇게 꿈 해석을 잘한다면서, 네가 그렇게 용하다면서, 그러면서 꿈을 해석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도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왕의 꿈 해석은 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꿈 해석을 하죠. 자, 이렇게 이번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을 높여드릴 줄 아는, 하나님을 인정해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서 이제 그 덕에 이제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후에 이제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두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첫 아들이 뭐예요? 므낫세. 아까 므낫세 지파 들으셨죠? 므낫세. 이 므낫세라는 이름 뜻은 뭐냐면 잊어버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동안 이제 애굽에 와가지고 막 노예 생활하고 또 감옥에 갇혀서 그냥 고생했던 그 지난 날에 이제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잊어버리게 되었다. 누구 덕분에? 하나님 은혜 덕분에. 그래서 잊어버림, 이런 의미로 므낫세라고 지은 겁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둘째 아들 이름이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 뜻은 뭐냐면 번성함, 형통함,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건 이렇게 지은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애굽의 총리 자리에 앉게 하셔서 나를 이렇게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은혜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내가 오를 수 없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번성함, 형통함 이렇게 지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과거의 고통을 잊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이 자리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그런 의미로 두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처럼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쁘게 보시고 요셉을 이렇게 르우벤 대신에 장자의 명분을 요셉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완전했기 때문에, 흠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요셉이 장자의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이 장자의 복을 받을 만한 완전한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그 완전한 자격을 보고 하나님 요셉에게 장자의 복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요셉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높여드릴 줄 아는 그 모습을 이쁘게 보시고
그렇게 축복해 주신 것이지 요셉이 완전해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장자의 복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충성되게 살아서 하나님 그걸 이쁘게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셨다면,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복 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장자의 복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요셉을 가리켜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야곱이라는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12아들의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아들의 가지 중에 요셉이라는 가지는 그 무성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가 담을 넘을 정도로 뻗어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이라는 그 아들의 가지는 더 튼튼하고 더 잎도 무성하고 그래서 더 이렇게 담장을 넘을 정도로 뻗어나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셉이 비록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결국 요셉을 총리 대신이라는 자리에 앉게 하셔서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야곱의 식구들을, 형제들을 다 먹여 살렸잖아요. 그 전 세계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는 바람에 야곱의 식구들이 다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올라와서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건 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셉을 장자로 삼고 요셉에게 주신 장자의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담장을 뛰어넘었다는 말은 그 가나안에 살았던 이 요셉이 애굽에 와서 총리 대신이라는 자리에 앉아서 큰 일을 했다는 얘기죠. 그거를 그렇게 담장을 넘었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셉이 받은 장자의 복은 뭡니까?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요셉을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요셉을 이렇게 쏘려고 죽이려고 달려들었지만 요셉이 도리어 굳세고 그 팔에 힘이 있어서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다,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막 구덩이에 빠뜨리고 나중에는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노예 신세가 되었지만, 그 노예하면서도 그 또 그냥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여러 그 대적자들에게 공격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더 굳세게 하고 더 형통하게 해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앉혔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이후로도 요셉을 이렇게 늘 붙드셔서 이렇게 오른팔로 붙드셔서 요셉을 크게 쓰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5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마지막 시작.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로부터 요셉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또
위로 하늘의 복을 주시고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을 주시고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 말미암는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전능자로 말미암는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오늘 요셉에게 말씀하신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주변의 사방에 어떤 위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또 위로 하늘의 복과 또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령한 복과 물질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는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되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찌 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겠느냐. 그래서 나의 가족을 어떻게 먹여 살릴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 은혜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그래서 그 므낫세 이름을 잊어버림, 둘째 아들 에브라함의 이름을 번성하게 함, 형통함 이렇게 지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하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어떤 목표를 갖고 그 목표에 도달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 아무런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늘 주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늘 날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룰 수 없습니다. 주님 어제 도와주신 하나님 오늘 또 도와주시고 내일 또 도와주옵소서.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늘 고백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고 그 가지가 또 담장을 뛰어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그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 복을 나눠주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